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깨닫고 돌아서라. 깨닫고 돌아서라. 그리고 부 제목이 있는데 뭐냐 따라 하겠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마라. 부 제목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마라. 깨닫고 돌아서야지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마라. 자, 본문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시야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를 말해서 이렇게 말하게 되죠.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말하기를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이렇게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게 됐죠. 10절 말씀하기를 너희 소돔에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요, 아브라함 시대 때에 멸망당해서 없어진 도성이에요. 왕성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롯이 보기에 아이고 삼촌 전 저리 갈래요. 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롯이 택해가지고 이제 롯이 택해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그 땅이 번성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악이 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유황불새를 내려가지고 두 도성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시야 왕 시대 때에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남방 유다를 향해 말하기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이건 뭘 말해요? 남방 유다, 그 남방 유다의 제일 큰 성읍이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그 예루살렘이 무엇과 비교되느냐? 소돔과 고모라의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악이 심했는가. 하나님께서 유황불새를 내릴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예루살렘이 남방 유다가 범죄의 소굴이 된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비유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비유적으로 남방 유다 예루살렘에게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가?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같다라고 말해요. 또 많은 안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 말세야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는 세상의 끝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행태와 인격과 성품 모든 사회 생활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아이고 곧 끝나겠구나, 막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월사, 안식일, 대회, 성회 이런 모임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양과 염소를 가져와 제사를 드리지만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제사를 드림으로 너희들이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재물을 가지고 올라오긴 합니다. 날을 지킵니다. 월사 한 달에 한 번 지키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 7일 만에 한 번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대회, 이 대회는 큰 모임들이에요. 그 어떤 절기를 거쳐 모이는 모임들, 성회, 또 이 성회도 큰 여러 사람을 불러 모으는 집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이들이 안식일에 모이고 월사고는 모이고 대회와 성회는 모이게 되는 많은 사람이 모인 겁니다. 모여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양과 염소, 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단에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게 되는 겁니까? 너희들이 그날 다 올라오고 제단에 제물을 갖다 바치지만은 너희들은 성전 뜰만 밟고 가는구나. 성전 뜰만 밟고 가는구나.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드는 책망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런 책망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행하지 않는 것, 형식을 읽지만 마음은 없는 것. 그것을 그들에게 지적하면서 너희가 외식하는도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도 같다.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그 시대가 바로 그와 같은 시대. 얼마나 죄악이 심했냐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도 같은 시대라고 이사야가 평가하게 됩니다. 소도 그 인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은 이스라엘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소가 그 인자를 알아요. 자기 주인 누군지 소가 압니다. 임자가 아닌 자와도 끌어갈 소를 곱게 매져 뜯땡기잖아요. 안 갑니다. 버팁니다. 음매하고 웁니다. 그 뒷발로 찾아오랍니다. 그러나 자기 주인이면요 그 주인이 아무리 어리더라도 이려 하면요 그 큰 덩치의 소가 그냥 설레설레 꼬리를 흔들 따라갑니다. 소도 인자를 압니다.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아서 자기 주인이 주는 그 음식만을 받아 먹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또한 어떠한가 돌이켜봐야 되죠. 하나님의 성전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라면은 소와 나귀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에 보이는 말씀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존경하지만 마음은 멀리 떠났으니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그 당시 이사야도 있었고 또 많은 선지자도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합니다. 근데 전파나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왜? 누구 말로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 들었습니다. 사람의 말로 듣다 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써 발생하게 됐죠? 그 입술로는 아멘 아멘 하지만 여호와를 가까이 하고 존경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주의 종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 사람의 계명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마다만 밟고 다니고 입과 혀로만 여호와를 존경하는 그 사람은 그 지혜와 총명이 없어지게 한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반복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 멀어집니다. 몸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 있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어디 딴 데가 있어요. 딴 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 다 흐려질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를 잊지 않고 찾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10배나 주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며 사막에 떨긴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할 것이라.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있어요. 떠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보여주셔도 그것이 자기에게 오는 것인지 딴 데로 가는 것인지 그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고 하나님의 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 놀라우시는 그 은혜를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자가 돼서 그걸 잡을 수 있는 그런 축복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지만이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되는가?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거예요. 양과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며 그 법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당만 밟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당만 밟고 간다는 것은 뭐냐면요, 성전을 더럽히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나왔어요.
자,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예배가 땡 하고 시작됐을 때는 끝날 때까지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줘야 돼요. 하나님께. 다른 것, 옆에 주위의 모든 것 전혀 아니에요. 주위의 모든 것에 우리의 뭐 눈길이 간다든지 생각이 간다든지 마음이 움직여 전혀 아니에요. 예배가 땡 하고 시작됐을 때는요,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를 뚫어지게 바라봐야 돼. 그냥 창으로 그냥 뭘 찌르듯이 그냥 목표를 찌르듯이 뚫어지게 바라봐야 돼. 다른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오로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경 쓸 일이 있으면요, 예배를 중단해요. 중단하고 피하세요 하고든지, 아이고 누구 빨리 이거 조치하세요 얘기하지. 그렇지 않을 때는요, 집중해야 돼요. 다른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됐는데 안 들어오고 있어. 예배가 끝나기 전에 나가버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예배 시작하면 총문이 닫힌 거예요. 예배 시작은 땡 하잖아요. 우리 종을 안 치지만은 찬양하라 하잖아요. 찬양. 그때로 시작된 거예요. 그때는 문이 닫힌 거예요. 천국문이 닫힌 거예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어. 어떤 게는 성도들이 하도 예배 늦게 와가지고 있잖아. 시간 땡 되면 잠못되잖아요. 본당문을 갖다가 밖에 예배 드리라고. 한절에 밖에서 에어컨 좀 들여보세요. 땀 뻘뻘 나면 죽지. 그냥 죽지. 그렇게 문을 잠가버리는데 왜? 하도 예배 되지 안 들어오니까. 시작이 됐는데 아주 밖에서 너무 아니, 예배 순서에 따라서 뭘 준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 순서 안에 준비 때문에 그걸 미리 준비를 해야 돼. 그런 사람이야 예배를 돕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준비 필요하잖아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땡 시작됐는데 전혀 시작됐나? 전혀 긴장하지 않아. 예배가 시작되는 시각을 그 긴장하지 않아.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교회가 그렇대요. 다른 교회가 그렇대요.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예배할 때 잘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주위의 종이 어떤 말을 하는지, 교회에 어떤 광고를 하는지, 어떻게 뭘 하자고 하는지 집중해서 듣고, 내가 도울 일이 무엇이 있을까?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내가 저기 도울 일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마음의 결단과 행동까지 옮겨지게 되는 그 사람이 성전의 뜰만 밟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근데 마당만 밟고 가게 되면요,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성전에 오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달랐죠. 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더럽힌 자예요. 아니, 성전에 뭐하러 왔어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 드리러 와서 그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하지 않아. 다른 것에 집중을 해. 인사하고 막 이런. 그 예배 끝난 다음에. 아니, 그렇게 인사하려면 일찍 와야지. 훨씬 일찍 와가지고 인사해야지.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데 인사하고 막 그러고. 아니요, 그거는요. 예배 늦게 들어온 것도 죄송하잖아요. 그죠? 보통 예배는요, 우리가 20분 전에 찬양 시작하잖아요. 왜 20분 시작할까요? 벌써 20분 전부터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요. 찬양으로. 그 찬양에 들려오게 돼, 예배가 시작됐네 하고 들어오라고 찬양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걸 잘 알아듣더니 이제는요, 찬양하는구나. 예배 시작된 게 아니요. 목사님이 묵도하심으로 이래 예배 시작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들어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좀 넓게 넉넉하게 가질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성전에 나오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오게 돼요. 자기 수양이나 또는 좋은 말씀을 듣고 아이고 마음의 위안을 얻어야지 좋은 말씀을 듣고 그냥 또는 어떤 대인관계 아이고 내가 안 나가면 누가 걱정하지 아이고 누구 만나야 되는데 누구 인사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고 교회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절대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배하게 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돼야 돼.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면 있잖아요. 그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성전을 더럽히고만 가는 거예요. 왜? 목적을 못 이뤘잖아요. 목적을 성취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긴박하고 얼마나 긴장된다는 것을 우리 잘 깨달아야 되는데 너무나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모든 일은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냥 밟고. 왜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것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냐? 성전 뜰을 밟을 때에 바지에 신발에 뭐가 떨어져요? 길바닥에 먼지가 떨어져. 더럽고 추한 것을 다 떨어뜨려 놓고 가. 또 왜 더럽히는 것이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글을 봐요. 글을 보고 어떻게 돼요? 아이고 좋은 거는 빨리 안 따라 배우는데 나쁜 거를 왜 이렇게 빨리 따라 배울지 몰라. 배워. 그것을 배워. 자기는 안 가르치는데 가르치고 가는 거예요. 가르치고 이렇게 해도 돼? 가르치고 가는 거예요. 그 가르치고 가는 것이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가 지금 내 앞에 나와서 내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너희의 몸을 보이려고 왔는데 누가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했냐는 거예요. 누가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너희는 내게 와서 내 성전 올라와 내게 몸을 보여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셨으면 내가 하나님의 몸을 보이게 될 하나님이 나를 오라 그러셨지 내게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지 그럼 하나님 나를 보시겠구나 하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성전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부르셨는지를 몰라. 또는 뒤바뀌어 가지고 내가 오고 싶어서 왔지 또 안 오면 내가 오고 싶지 않아서 안 왔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큰일 날 소리. 성전에 올라오는 것은 내가 오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부르셔라. 내게 올라와 예배해라. 내게 몸을 보여라. 너희를 내가 볼 수 있게끔 나의 전에 올라와라 하고 주님께서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으면은 그분이 나를 보실 때에 올라왔네. 아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네. 내 말을 잘 듣고 있네. 이렇게 그분께서 그 마음에 흡족하실 만큼 부르심에 흡족하실 만큼 우리가 그 앞에 보이고 또 보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소도 가지고 오고요. 양도 가지고 오고요. 염소도 가지고 왔네요. 다른 사람보다 아이고 몇 배를 갖고 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 많이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까?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하나님 앞에 그 소와 양과 염소가 뭐가 유익하냐는 거예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다 뺏으시게 되면 가질 자가 없고 주시지 않으면 받을 자가 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능력인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양을 가지고 왔어요. 소를 가지고 왔어요. 염소를 가지고 왔어요. 넙떡자를 가지고 왔어요. 피를 한 대 하나 받고 왔어요. 살점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피가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당만 밟지 말고 성전을 더럽히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을 그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말고 그곳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회개하고. 자,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성전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섰을 때에 오늘 내 모습이 그 앞에서 어떠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부자되잖아요. 사람은 숨을 쉬는 동안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 한국의 기독교 성전의 한경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야, 자라고 하면 됐지. 목사님들, 하루하루 더 사는 게 힘들어요. 왜 힘드십니까? 하루 더 사는 게 하루 더 죄 짓는 거예요. 하루를 더 사는 게 죄를 더 짓는 거래요. 그게 힘들 때. 이게 그 성자와 같은 한경재 목사님의 고백이었어요. 그분의 치매로 돌아가셨지만은 그 치매가 완전히 들으시거나 후배들을 만나게 될 때에 내가 참 힘들다고 사는 게 왜 힘들어? 마음이 아파서. 어떤 마음이 하나 죄를 짓는데, 아이고 목사님 이게 산속에 들어와가지고 계신데 무슨 죄를 짓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죄를 짓는 거야. 죄를 더 많이 짓는 거야. 이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구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런 기도가 없으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은 손을 들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보지 않으시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귀를 막아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그를 보려고 해도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안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를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귀를 다 막아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주 앞에 돌이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던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완전히 돌아서야 됩니다. 깨닫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은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걸 회개라 그럴 수 없어. 깨닫는 건요. 깨닫고 돌아서는 거 이걸 회개라 그러게 되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서야 돼요. 이게 돌아선다고 하는 거냐면요. 신발에 흙을 털고 완전히 그 방향을 돌아서서 가는 목적지가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목적지가 그 목적 잘못된 것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우리의 방향을 틀어서 목적지를 바꿔야 돼요. 그게 바로 온전히 회개하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왜 자신의 성공을 행운으로 돌린지 아십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을 가리켜서 아이고 제게 행운이 온 겁니다. 이렇게 행운으로 돌린답니다. 근데 겸손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성공의 자리를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작은 습관이 그들을 성공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행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작은 습관, 큰 습관이 아니에요. 작은 습관, 볼품없는 습관, 하찮은 습관. 그 작은 습관이 하나하나 모이다가 100번 하고 1000번 하고 10,000번 하고 100만 번 하고 1000만 번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바뀐 거예요? 성공이 온 거예요. 작은 습관이 자기의 성공을 이끌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운의 사람이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깨닫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어떤 큰 결심이 아니에요. 작은 결심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돌아섰고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딸 수 있다는 것이 큰 결심이 아니에요. 내가 죽겠습니다. 아이고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이제 죽으니까. 작은 결심이요. 작은 결심에 작은 습관의 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그 통로를 내게 끌어당기는 그런 성공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국 최초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던 박찬호 선수가 있습니다. 그 박찬호 선수에게는요 이상한 습관이 하나 있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깼어요. 깰 수 있잖아요, 그죠? 깨면요 팔굽혀펴기를 한대.
아니 잠을 다 깼으면은 또 자야죠, 그죠? 안 그런데요. 잠을 자다 깼잖아요. 깨면 일어나죠. 팔굽혀펴기를 힘에 딸릴 때까지 팔굽혀펴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 습관을 본 동료들이 아니 제대로 몸을 잘 풀고 난 다음에 팔굽혀펴기를 해야지 그냥 자다 깼다고 하게 되면 몸 망가진다고 다친다고 이렇게 염려를 많이 했대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트레이너는요, 박찬호 선수는 분명히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왜냐하면 한밤중에도 긴장을 놓지 않고 자기를 관리하는 선수라면 낮에 하는 훈련에는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높은 성과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박찬호는 성공할 거다 이렇게 트레이너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한밤에 누가 봅니까? 아무도 안 보죠. 자기 때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는데 긴장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깨면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이 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이 안 볼 때에도 자기 관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긴장하고 있는데 남이 볼 때는요. 남이 볼 때는 더 잘하죠. 더 잘하죠. 꾀를 안 피우지. 그거든 트레이너들이 박찬호는 성공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잠이 깼는데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작은 습관이 박찬호를 성공을 인도하게 되는 그런 습관이 되었다는 사실이. 성도가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목적지를 바꾸고 가기 위해서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거룩한 습관, 영적 습관이 바뀌어줘야 돼요. 버릇이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럼 어떤 영적 습관을 바꾸어야 하겠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그렇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믿는 성도라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을 본받아 영적 습관을 길러가야 됩니다. 다니엘의 습관은 어떤 위험과 회유에도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습관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르는 순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습관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를 죽이려는 그 생명을 위협하는 그 순간이 왔을지라도 그 습관을 버리지 않는 거룩한 습관, 영적 습관을 버리지 않아요.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해요. 그 습관 때문에 죽음을 내몰리게 되지 않습니까? 내몰리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딱 막으셔가지고 다니엘을 살려내시지 않습니까?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는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고집스러운 습관이 죽음을 몰고 온다 해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회유하잖아요. 이 신상에 절해라. 절하게 되면 널 살려줄게.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고집스럽게 자신들의 그 신앙의 습관을 이야기하게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살려내지 않을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절대로 다른 신상, 이 우상에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다. 그리고 불문불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들의 거룩한 습관 때문에 목숨이 경각에 달립니다. 거룩한 그 습관 때문에 자기가 위험에 환난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풀무의 불을 다 감하시고 머리털 하나 타지 않고 그을림 받지 아니하고 쌩쌩하게 나오게 만드시고, 그러 말미암아 다니엘 그 세 친구가 다니엘은 큰 총리가 되고 세 친구는 각도를 다스리는 장관이 돼가지고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까? 작은 습관, 거룩한 습관이 그들을 살렸고 거룩한 습관이 혹 그들에게 환난을 주고 고난을 주었지만 그러나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축복자가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주인공이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주인공이 되어 봐야 되잖아요. 그냥 성경을 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의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되는, 내가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나를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를 세우시는 그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적 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느냐?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 안 놓치는 거예요. 어딜 향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바벨론 땅이었으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을 놓고 딱 기도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 기도하느냐? 동서남을 잘 재봐요. 하나 인천벽 어느 쪽에 있는지 그쪽에 난 벽을 딱 향해가지고 거기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갖다가 뭐 십자가 막 그러지 마시고 마음에 저곳이 우리의 주의 전이 있는 곳이다 생각을 하고 시간을 딱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시간대 절대로 나를 방해할 수 없어. 방해할 수 없어. 누가 나를 방해할 수 없어. 그 시간만큼은 딱 기도하는 거예요. 5분을 기도하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그걸 향해 기도하게 되는 이 기도의 작은 습관. 그리고 날마다 매일매일 기도할 때마다 3가지의 감사를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감사, 점심에 감사, 저녁에 감사. 3가지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것이 감사하다. 이것이 감사하다. 이것이 감사하다. 감사를 찾아보는 거예요. 마지막 습관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시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하나님의 성전을 밟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 이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야. 최고의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야. 그래서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 거룩한 습관을 간직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시게 되느냐.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고 목적지를 바꾸는 그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어떤 때는 기적을 이끌어내셔가지고 어떤 때는 사람을 보내셔서 어떤 때는 우리의 환경을 뒤집어 놓으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았으면요 돌아서야 돼요. 회개했으면요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돌아서야 돼. 방향을 틀어야 돼. 목적지가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남방 유다와 예루살렘은 소돔과 고모라의 그때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깨달았지만은 방향을 틀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회개는 했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틀지 않았어. 목적지를 바꾸지 않았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시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이제 방향을 틉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적지로 새롭게 설정합니다. 하고 그 목적지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힘있게 달려가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어떤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어 새롭게 된 목적지를 바꿈으로 그 인생을 축복으로 변화시켰던 모든 선배들의 그 모습을 닮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는 축복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옵소서.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의 몸을 돌이켜 방향을 틀어 우리의 목적지를 하나님께로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혼란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가야 할 목적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길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